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자.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아닌 모든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시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내신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아닌 모든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내신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가올 진노로부터 자신을 구해내신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는 신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가올 진노로부터 자신을 구해내신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신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간 사람은 불신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간 사람은 신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자들 중에서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아닌 모든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자신을 구해내신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일을 하지 않은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과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5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어떤 상황입니까? 휴거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신자들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 그들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인 공중 강림에 대해 설명하신 후에 하신 열 처녀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하는데 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신 것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따로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열 처녀가 다 신랑이 올 줄로 알아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그리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까? 등과 함께 따로 기름 그릇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등을 가지되 따로 기름 그릇을 가지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등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영과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했기에 주의 말씀인 영이 바로 등인 것입니다. 어떤 등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영과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가 된 등입니다. 원래 등에는 등과 함께 기름이 담겨진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등이라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은 바로 주님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셨기에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주님의 영이 한 영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서는 휴거되지 못하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등을 가지되 따로 기름 그릇을 가지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등과 함께 따로 기름 그릇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등과 함께 따로 기름 그릇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따로 기름 그릇을 가진 것이 빈 그릇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빈 그릇 안에 기름을 넣은 것입니까? 당연히 빈 그릇 안에 기름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이 따로 준비한 빈 그릇이 바로 마음이 가난해졌기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빈 그릇 안에 기름을 넣은 것이 바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깨어나가지고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 주님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주님이 오심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서울대를 못 가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겪지 않았단 말이에요. 중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서울대를 못 가요. 왜요? 고등학교 걸 안 배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는 배워야지 이게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얻은 사람들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해야지 우리가 이제 휴거될 수 있어요. 그래도 휴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도 뭐예요? 휴거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기준을 정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서 방언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했어도 휴거 대상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거듭난 그 수준에서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고 그 기름병 안에다가 기름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따로 준비한 그 기름 그릇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다가 기름을 채웠어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했잖아요. 성막도 뭐예요? 삼중구조란 말이에요.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치성소가 있는 것처럼. 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여정인 출애굽기를 봐도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단계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만 보존하는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그냥 영의 구원 받은 다음에 나는 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받아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노력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근데 그분들은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요? 기준이 안 됐잖아. 아니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상중하 3층으로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거반 다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다 통과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므로 순교해야지 겨우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영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몸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궁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 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오년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댔을 때 다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리니까 뭐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대학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초등학교만 다니면 되죠. 그러니까 나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이걸로 인생이 끝나고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거듭난 걸로만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이 7개라고 그랬잖아요. 부엘, 세바 7개의 우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복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이것만 구원의 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근데 내가 뭐예요? 안 필요한 사람들은 먹을 일이 없죠. 아니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이 구원의 우물만 퍼먹고 있는데 아니 이걸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다른 우물을 왜 파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감사하게도 마귀가 이걸 빼앗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잃어야지 두 번째 우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고 또 이걸 마시다가 이것만 마시다 인생이 끝나요. 마귀가 이거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세 번째.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또 물을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결국 7개 구원이 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구원을 이뤄나가냔 말이에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런 다음에 신부들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있는데도 이것도 몰라. 아니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유아기라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조금 성장하면 난 이제 아동기가 될 거야. 조금 더 성장하면 청소년기가 될 거야. 조금 더 성장하면 청년기가 될 거야. 조금 더 성장하면 성인기가 될 거야. 조금 더 성장하면 노인기가 될 거야. 이걸 오늘 태어난 애들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아동이 돼도 잘 몰라. 이제 청소년 정도는 되니까 내가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거쳤더니 청소년기 됐고 조금 있으면 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될 거야. 근데 노년기에 온 분들은 뭐예요?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이 있는지도 몰라.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우니까 당신 그 상태 가지고는 아무리 당신이 회개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해야지 하나님은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듣고 깨어날 사람들은 결국 이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이들이 등과 함께 따로 기름 그릇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등과 함께 따로 기름 그릇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거듭나가지고 막 방언하고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한 노릇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 수준 가지고는 죄를 못 이겨요. 육체, 세상, 자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난 사람 치고 혈기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도 마신단 말이에요. 거듭났는데도 방언을 하면서도 아니 그냥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아요. 매일 염려의 종, 두려움의 종, 판단, 정죄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미련한 5 처녀란 말이에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등만 들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뭐예요? 더디 오니까는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다 졸며잘세. 10명이 다 졸며잘세예요. 5명은 또 깨어있던 것도 아니에요. 다 졸며잤는데 신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눈을 떴더니 뭐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미 꺼졌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미련한 5 처녀는 이제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당장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내 등불이 다 꺼져가니 좀 빌려줘. 우리와 너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가서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러 간 사이에 문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영과 홍과 몸의 구원은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권면이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권면과 계획인 권면이 무엇입니까?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권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친척들과 산소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뭐라고 권면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서 산소에 갈 수밖에 없다고 친척들에게 말함으로 핍박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권면을 했겠습니까? 믿음이 어린 신자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면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 친척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잘 섬기다 오세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종종 주일에 사정이 생겨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며 네, 잘 다녀오세요. 다음 주에 봬요 하며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가 되었거나 주님을 위해 욕을 듣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들어야 하는 때가 된 성도에게는 주의를 지킴으로 핍박을 받고 욕을 들으세요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로 인해 핍박을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욕을 듣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생겨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상이 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아는데 제가 담대하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으로 우리나라를 번역을 해놔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의로 인해서 핍박받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의로 인해서 핍박을 안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핍박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시비하지 말라 그래도 원망하고 시비를 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의로 인해서 지금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천국에 못 가? 그럼 이건 행위구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만 메시아로 인정했어도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는 뭐예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느니라. 이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 그러면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어찌하든 내가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이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매정한 말이냔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에게만 주님이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성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삶을 지금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매정한 말입니까? 하지만 상대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더 좋은 것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권면과 교회계인 권면이 아닌 상대를 위한 사랑의 권면을 했습니다. 반대로 나를 위해 상대를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고 상대를 민망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권면과 교회계인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비유를 맞추며 알랑거리는 간사한 권면을 해보셨습니까? 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한 부정한 권면을 해보셨습니까? 남을 속이는 간사한 꾀인 괴계로 권면해 보셨습니까? 상대에게 하는 권면을 통해서도 이런 악들을 다 발견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남에게 권면을 많이 했잖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좋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나 편하자고 괴계로 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얻을까 봐 이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권면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권면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상대에게 권면을 해줄 때 이 권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게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이게 참되고 진실하냐? 그리고 상대에게 꼭 필요하냐? 그리고 이게 친절하냐? 걸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권면까지도 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면한다고 그러면 다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권면의 속 내용을 봐야 돼요. 내가 이 권면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하지는 않는가?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한 권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 권면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어떤 잘못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의 권면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면은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권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면입니까? 어떤 사람의 무리한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대요. 당신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무리하게 말과 행동을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권면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무리한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도리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떠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면을 하십니까? 두 번째 권면이 옳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첫 번째 권면을 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권면을 하면 상대가 싫어해서 사이가 멀어질까 두렵기도 하고 당신도 한번 내가 당한 일을 당해봐 라는 핍박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잘못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나온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리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권면을 들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권면했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잠시 모면하고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권면과 괴계인 권면을 해도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어떤 큰 기쁜 일을 하며 남들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야,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하셨대. 아니, 이걸 간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도 뭐예요? 야, 그분 참 믿음이 대단하다 하고 같이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이런 권면,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거해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유산의 기쁨과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탄생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달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간증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제 성교회에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야, 내가 지금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하는 기쁨을 맛본 게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걸 고백들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산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는데도 뭐예요? 아, 이 죽은 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난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지. 하고 이 죽은 상태를 애통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칫하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탄생하는 기쁨이 아니라 매일 유산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아라. 아니,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뭐예요? 못 살아요. 아니, 하루 동안에 이 말씀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못 살면 뭐예요? 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 이 못 사는 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 주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지. 하고 뭐예요? 유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탄생의 기쁨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있었던 이 고통을 여러분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내려오면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끝까지 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요. 그럼 죽은 다음에 끝이에요?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잖아. 거기서도 또 이제 부활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하냔 말이에요. 사흘은 지나야지 부활하는 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흘이 되기 전에 뭐예요? 그냥 또 죽었는데 땅속에 묻혔는데 거기서 또 살아나요. 염려는 내가 또 살아나요. 불평하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는 내가 또 살아나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가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흘은 견뎌야죠. 죽은 상태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되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탄생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죽어지는데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유산되고 있는데도 뭐예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스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을 슬픔으로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주 아벨의 구원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아는데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통하기 전에 유산의 기쁨도 허락하신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유산이 됐으면은 막 애통하고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마음을 찢었던 경험이 있었잖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을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 믿음에서 뭐예요? 이제는 애통을 안 하는 거예요. 유산이 되는데도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 활용을 해요.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지. 내 안엔 그리스도가 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 스스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해 보여주신 거란 말. 이번 주일도 설교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까지도 이제는 우리는 다 내려놓고 진정 우리는 지금은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탄생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이게 휴거잖아요. 온 세상에 임하는 칠년환란에서 모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안 하고 그냥 유산의 기쁨을 누린다면 이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우리의 이 신앙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